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주 동안에 이렇게 김성 집사님 어머님, 또 김성 집사, 또 사회자와 또 목회자의 자녀의 감정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나?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가 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패배를 당한 거죠.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실패를 하면 이미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마귀 세력에게 승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마귀 세력과 온전한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인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일평생 끝이 나버리는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야 이 악한 마귀 세력과 승리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통과를 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가 존재가 되지 않아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성립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이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거듭난 자다. 옛사람이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거듭난 자다.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왜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야 하나? 제거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적인 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존재를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식을 하고 싶어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과 혼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또 정과 욕심이 십자가 온전히 못 박혀 죽어야만 비로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자로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저절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심판을 받은 아담의 피로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죄악된 인간, 바로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떠밀리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毒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뒤라는 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죄악의 저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 속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곧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의를 이뤄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찾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43장을 보시면은 죄악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울어도 이 죄악의 문제에서 단 한순간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 2절에서는 힘써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다시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써서 율법을 지켜나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마지막의 부분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아무리 참아도 이 죄악된 저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하여도 흉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생애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일평생 삼켜버려요. 4절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죽으면서 고통에서 심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나를 저주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사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만이 우리를 이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죄악된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절대 이 영원한 저주의 죽음의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0.0001%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등에서 구원의 영광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셔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느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야 비로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영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설교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 앞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값을 대신에 치르셨는데 그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옛사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하사 나를 주님께서 소유를 삼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분의 영광을 해서 내가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드린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는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연장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과거의 모든 고통이 종식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다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온전히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사망의 저주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장례식을 온전히 치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50년 100년 믿어도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특징은 지난날의 성품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고통과 시름과 아픔을 다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살았느냐 아니면 기절하고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진행받은 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 나를 주장할 수 없지만 기절하고 죽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귀에 딱지가 되고 굳어져 버리니까 전혀 이런 얘기들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영적인 사람은 발버둥을 치는데 이성적으로 육적으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은 그것으로 지식과 학문을 쌓으면 그게 기준의 법이 되어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훈 목사의 지난날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존재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인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 이 세상 전체에 어떤 누구와도 원수를 져서는 안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웃과 화해를 이루지 않았다. 아직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불에 쪼인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강팍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악함이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옛사람이 더 예수에게 다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의 수를 갖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거나 원한을 맺거나 원통을 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는 이웃과 반드시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은 아무런 영광도 생명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죄악된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을 따라 진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악한 매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자연과 노임과 해방을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그 죄가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기득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이 조금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들과 과거의 삶을 통해 만들어졌던 저주의 고통들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기절하고 죽은 것을 죽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청산받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고 값을 치르면 무엇을 받을까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마트에서 사가지고 할 것 중에 하나를 빼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 캐시어가 물어봅니다. 저 물건 값은 치렀느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을 보여주면 뭘 사간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여주면 다 통과가 돼요. 주님의 심판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죄값을 청산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렀으면 뭐가 인식이 돼요? 센서가 이미 계산됐다는 것을 인식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에 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죄가 사라져버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66 마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구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666 마크가 두려운 것이고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성령에 거듭난 자는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무슨 666 마크가 두렵고 죽음이 어떻게 두렵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안 받으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성경 66권 다 배우고 요한계시록 배우고 막 그래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게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렇게도 죄악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매었던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 외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인데, 강대상에서 매일 이 천국의 영광된 것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맨날 강대상 밑에 앉아서 울고 앉아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면 이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죄악이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보기도는 해요. 근데 영적인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죄가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악의 모든 씻겨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죄악이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목사님이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 죄값을 치러주시게 되면은 세상 전쟁 어딜 가든 자유하게 되는데, 이 죄값을 온전히 청산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은행에 1조 원의 빚을 진 자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언제나 이 죄의 고통에 들려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누군가에서 탕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그 빚의 고통에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안 눌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죄값이 다 청산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근데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당신 안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속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겉달배기로? 아닙니다. 깊이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매이고 있는 고통에 실현된 것들이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영적 전쟁을 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혔다면 더 이상 지난날의 고통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고통 중에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의 뒷그림자 속에 있는 내면의 모든 세계는 다 고통으로 시름으로 매이고 갇혀있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50년 100년을 믿어도 절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제3의 은총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을까요? 김성 집사님 어머님이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분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구원의 참된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추상적인 구원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가시로 배우든 공부하든 깨달았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만 하면 그 삶이 어떠하든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 집사님 어머님은 이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실체적으로 그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분에 대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분도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삶은 늘 고통과 시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도피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기에 짧은 시간에 부역장도 되고 3번이나 전도왕상을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찬 분으로 여길 만큼 오늘 한국교회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분은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때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기도도 하다가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겉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죠. 그렇게도 전도왕을 3번이나 했고 그렇게 부역자까지 되는데도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의 영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신 겁니다.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신령 속에는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인 남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맞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심령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심령, 속사람의 영혼, 속사람의 영역이, 속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통과 감매며 얽히고 매이고 시름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모든 저주의 안반덩어리 같은 그런 모든 것 강박 있던 마음들이 총물처럼 녹아져 버리고 실타래처럼 얽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얽히면 어떻게 돼요? 풀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실을 다 녹여서 새 실을 다 뽑아내세요. 그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동안 이것이 구원이라고 착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자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눈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전의 혼적인 눈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전의 혼적인 감동은 머리만 생각으로만 몸으로만 떠는데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는 내 심령으로부터 모든 것이다. 내 심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내 심령으로 겉사람을 외형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덮여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속사람의 영역에서 이게 뒤집어서 이게 다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터져버리고 제거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겉사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사람으로부터 뒤집어지니까 속사람 속에 얽혀있는 모든 저주에 소용된 모든 죽음의 고통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속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속사람, 우리를 일평생 저주와 고통 속으로 매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저주 아래 매연발되는 내 옛사람의 지었던 저주의 소욕이 예수님을 속사람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격으로 만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묻고 있어도 끊임없는 절망 속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뭐를 해요? 철저하게 통곡을 하게 되죠. 그래도 뼛속 깊이 고통과 심령에 매여서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 쏟아신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랑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심령으로부터 그것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통과하고 울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은 첫째, 죽음 앞에서도 아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둘째, 그러게도 이 땅에서 그 썩어질 영화를 보고자 그러게도 몸을 입히며 발버둥을 쳤던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움켜든 손을 펴요. 예수 만나면 다 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다 쥐잖아요. 그럼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움켜쥐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셋째, 그래도 얽혀져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영원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어지듯 탁 풀어져 버려요. 하나도 얽혀지지 않아요. 그러기도 맺었던 모든 걸 다 풀어져 버려요. 하나도 제한이 안 돼요. 그러기도 미웠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죽어도 용서 못할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요. 응? 결국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아이들의 남편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매일 몇 순간 그렇게도 원수가 되어 죽기 살기로 싸웠던 분이 거꾸로 상대방의 용서를 비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지고 옛사람의 제약된 저주 속에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저주의 상처가 씻겨지고 저주의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 얽혀져 있는 모든 사람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지책을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과연 김성주 집사님 어머니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들이 뒤집어졌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여기에 설교의 중요한 요지예요. 요지. 그분을 속사람의 신령 속에서 내 신령의 영역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신령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겉사람에서 만나게 되면 이 겉사람의 껍질을 깨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속사람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겉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겉사람을 깨뜨리고 겉사람을 단단한 옷 껍질을 깨뜨리듯이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깨져서 속사람의 호두알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의 그 속에 살이 있잖아요. 그 살이 예수님의 보혈을 적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깨끗함을 얻게 되죠. 그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혈로 적심을 받을 때 내 안에 그렇게도 사단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아담의 원죄적인 죄악된 저주가 다 떠나가 버려요. 이 저주가 씻겨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만약에 뒤집어져 버리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신령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이 쪄질 것이 되는데, 천국은 내 신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신령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육체의 삶도, 내 혼적인 삶도,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과연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처럼 이런 속사람의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만난 적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이분은 그냥 혼적인 영역 속에 은혜를 입고 감격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털끝만한 문제도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씻겨지고 치유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있느냐, 화해를 이루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영적인 키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신령이 예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사람보다 화해를 하게 된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나라이든 이웃이든지 민족이든지 다 화해를 이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은 내가 억만 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인데, 그걸 주님이 하늘 보좌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베푼 자가 누구의 죄를 드러내놓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그것은 옳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더불어 그런 온전한 화해가 이루지 않고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어요. 다 뭐든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김성주 집사님 어머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지난달에 저주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저주의 소욕이 충물처럼 녹아지고 모든 얽혀졌던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뻘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요, 모든 사람이 쏟아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사람이 누구를 판단을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피해자인데, 사단의 피해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이 5천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끊임없이 각 사람의 신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저주 세력이 각의 저주를 따라 내게도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하고 헤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아직도 판단을 해요. 남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보이질 않아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속사람의 영역이, 속사람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로마서 7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주랴. 심령이 깊은 곳은 날마다 이 고통에 탄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참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의 모든 저주의 모든 소욕들, 그 모든 저주의 쓴뿌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버리고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끊어내고 제거되어야 된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버리는 이유는 바로 공중옷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마귀의 세력과 함께.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긴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보죠. 어떻게 싸워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영으로 인침을 받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전자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이 특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악한 마귀, 천년 무적일 속에 결박당한 운명으로 처해져 있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한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자기의 속임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지옥불로 던져넣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되니까. 마귀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입 벌려 달든지 넘어뜨리려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는 영적 장례의 시비를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세력에게 일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유린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 속에 옛사람의 젖속에 매여있는 그 속사람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갈라파지고 그 안에 숨긴 모든 장애물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온전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김성기 수장님 어머니처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이 있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원수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오늘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저는 인격적으로 속사람 영역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려므로 살아주심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